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4절입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해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겔 40장입니다. 40장 1절부터 49절까지 구약 성서 1214면입니다. 에스겔 40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이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앞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앞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앞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여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문 앞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에 현관 이쪽에 상둘이 있고 저쪽에 상둘이 있으며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노비는 한 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쪽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 수종되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 최근에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제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개인기도 하시자고 문자를 보낼까. 사실 지금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막 오한이 들고 굉장히 춥습니다. 추운 공간은 아닌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이 환절기 또 가을이 깊어가고 찬바람이 부는 이 계절에 여러분 호흡기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재감염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감염 예방에도 힘쓰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환상을 담고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이라는 패러다임은 모든 선지서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에스겔은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부터 제시되는 에스겔의 성전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에 있어서 더욱더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환상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공의롭고 날카로운 칼이 단지 심판과 파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오늘 40장을 시작하면서 기대하게 됩니다. 특별히 40장부터 4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될 것임을 새 성전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성전의 경내와 그 주위로 데리고 다니면서 성전 바깥들의 문과 방들 안뜰의 문과 방들 성전문 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는 이 천상의 존재, 그를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높은 산 위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성읍의 형상 같은 것을 보여주며 말을 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자, 네 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고, 두 번째는 들으며, 세 번째는 생각할지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전할지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이 바벨론에서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보여줄 환상을 통하여서 이제 이 징계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금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회복의 소망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은 철저하고 매우 섬세했습니다. 자, 3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자, 여기 보면 삼줄은 큰 공간을 측량하는 기구였고요, 장대는 작은 공간을 측량하는 도구였습니다. 자, 이 천상의 존재는 기존 건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완성된 성전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이 성전의 건축자 하나님을 성전에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아무런 도구 없이도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성읍을 지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대중으로 대충 짓는 것이 아니라 줄과 막대기로 정확하게 계측을 해서 지은 완벽한 성읍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가 가진 측량하는 막대기의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규빗이라는 단위가 많이 나옵니다. 이 규빗은 뭐냐? 여러분,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에 이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대략 평균적으로 45.6cm 정도 한 규빗, 그렇게 통용이 되어지고요. 자, 그런데 에스겔이 사용하고 있는 이 잔은 이 한 규빗에 손바닥 하나의 너비를 더해서 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척. 또 세번역 성경에는 한 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에스겔과 함께하고 있는 천상의 존재는 이 도구를 가지고 먼저 담의 두께와 높이를 측량합니다. 자, 그 두께와 높이가 한 장대죠. 이 한 장대는 3.1m입니다. 담의 두께와 높이가 한 장대 3.1m가 되어졌고, 담 아래로부터 동쪽을 향한 문화까지는 7개의 계단이 있었고, 이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문의 통로는 한 장대 3.1m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안쪽으로는 한 장대의 크기의 문지기들의 방이 좌우 양쪽으로 각각 3개씩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과 방 사이에는 5척 2.6m가 되어 있습니다. 2.6m 크기의 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문지기들의 방 끝에는 안쪽 문의 현관, 또 즉 성전으로 향하는 문의 현관의 크기도 한 장대 3.1m였습니다. 그리고 현관의 크기를 8척 4.2m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관 앞에는 격기둥이 있었는데 2척 1m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벽이었습니다. 현관과 모든 문지기 방의 벽과 그 방들 사이에 있는 벽에는 다 창이 있었고, 현관 양쪽 기둥에는 종려 나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문을 자세하게 측량하면서 봤던 에스겔은 동문을 통과하여 펼쳐지는 바깥들로 인도를 받습니다. 바깥들의 삼면이 모두 박석, 즉 넓적한 돌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깥들을 살펴본 에스겔은 이제 다시 북쪽을 향한 문과 남쪽을 향한 문의 순서로 인도를 받으면서 그 크기와 구조에 있어서는 동문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뜰 남쪽 문을 본 에스겔은 이제 같은 형태의 동쪽 문과 북쪽 문을 살펴보게 되면서 이후 안뜰 북쪽 문의 부속 건물들과 물건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40장에는 새롭게 지어질 에스겔의 성전의 외관을 중심으로 해서 매우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 성전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실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에스겔 성전은 역사 가운데 없었던 성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에스겔 성전이 미래에 완성되어질 미래의 성전의 모습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에스겔 성전이 여타 다른 성전과 다른 점이 있었는데, 다른 성전은 모두 다 문이 동문만 있었어요. 동문만 있었는데 이 에스겔 성전은 성전으로 가는 문이 동문, 남문, 북문 세 개의 문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많은 학자들의 견해는 이 문이 세 개다 하는 것은 이제 에스겔의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만나는 방식에 여러 다양한 방식의 차이가 있음을 예표하고 있다. 그런 견해가 많습니다. 이는 성전의 개방성. 전에는 문이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동쪽, 남쪽, 북쪽 성전이 훨씬 개방되어졌습니다. 또 그 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개방된 성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는 지어지지 않았던 에스겔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의 성전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되고 완공된 것처럼 완전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은 세워져 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본분을 망각해버린 채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그날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고백을 남길 수밖에 없는 실패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함께 우리를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며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들어올 수 있도록 동문뿐만 아니라 남문과 북문까지도 하나님 만드시고 여신 하나님 그 문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의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후회를 남기는 실패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